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잘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57장 1절에서 14절에서 21절은 자, 우리 구절을 한번 보시면 20절 내용이 있죠.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며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우리 48장 한번 볼까요? 48장 제가 앞에 설교할 적에 말씀했죠. 40장에서 48장까지가 한 단락이 마감하고 49장부터 다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48장 마지막 절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오늘 우리 57장 마지막 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한 단락이 끝날 적이야. 그래서 이사야의 단락을 나누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 설들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48절을 한 단락으로 끊고 그 다음에 57절을 또 이렇게 후렴부에 동일한 후렴을 가진 것으로 두 번째 단락으로 마감을 하는 그렇게 구조를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라.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자, 이 지금 말씀은 우리 40장 할 때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했습니다. 낮은 데를 높이고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들은 깎아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백성이 오는 길이에요. 백성이 오는 길.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백성이 돌아오는 길이 평탄하도록 순적히 올 수 있도록. 골짜기는 도두어서 그렇게 모든 장애물들은 제하여 백성이 평탄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말하기를. 자, 우리 앞에 단락 보십시다. 57장 3절부터 그 백성에 타락된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죄가 깊은지 그 죄를 나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귀향의 그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여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는 이를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신 분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은 그 존재를 나타내는데 지극히 존귀하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와,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 분이면서 동시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양면성입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 동시에 또한 마음속에 있는데 어떤 마음?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쌀 같은 마음, 회개하는 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임재하신다. 하나님은 시공간에 그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이다.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없죠. 내가 높은 데 있으면 낮은 데가 보이지 아니하고 낮은 데 있으면 높은 데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동시에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랍니다. 왜 그 마음속에 있는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게 지금 에레미야가 말씀하는 그 마음이네요. 그 마음. 에스겔이 말씀하시던 그 마음이에요. 에스겔에서 36장 25절 이하로 너희 마음에
돌 같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보니까 이같이 돌 같은 마음이 재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된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통해하는 자, 마음에 함께할 때, 겸손한 자, 그 마음에 함께할 때, 그 영이 소생시키며 마음이 소생시킨다. 에스겔이 말했던 새 마음, 새 영, 이것은 돌같이 죽었던 마음, 참으로 딱딱하여서 완고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회복입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이 낮아질 때, 통회할 때, 아니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만들어낼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소생시키며 마음을 소생시킨다. 과거의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새 영이다. 자, 계속 발견되는 것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특별히 이 포로 시대에 그 백성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들, 이 말씀들, 이게 구체적으로 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 9장이에요. 다니엘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그들의 죄를 토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와 같은 마음. 에스겔,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는 그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보다는 시간적으로 훨씬 앞선 때고, 자, 이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실제 이제 포로가 되어가는 또는 포로가 되기 직전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이고, 그러나 그들보다는 훨씬 앞선 시대에 아직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 소생되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 거죠. 굳었던 것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죽으면은 딱딱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충만한 자는 탄력성이 있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부드러운 마음. 그것을 살 같다. 우리 육체의 이 몸의 프레쉬, 이 육신에, 살아있는 육신은 항상 그렇게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회복 가능하잖아요. 부드럽잖아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징계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는 것은, 왜?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나님이 그 심하게 그들을 다뤄버리면은 그
그들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성도 각자에게 그 형편과 처지와 그 성질을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적당한 시험을 주신다. 시험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해버리게 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징계자가 아니시다. 54장 7절 8절에서 말씀입니다. 잠시 너희를 버렸으나 잠시 너희에게 얼굴을 가렸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긍휼이 없는 징계를 했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을 징계하고 계신다.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왜? 17절 그의 죄악으로 아온 그가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갔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각각 자기 길로 갔거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길을 버리면은 전부 자기 마음의 길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 자기 마음을 길을 가냐? 아니, 자기가 자기 마음의 길을 가는 게 어때서? 세상은 전부 이걸 추구하잖아요. 자기의 길을 가라. 그러나 죄악된 인간에게서 원하는 대로 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52장 6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2장 6절. (52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52장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이 말을 한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들의 마음이 항상 제 길로 갑니다. 53장 6절 53장 6절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는 제 길을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은 그 길은 죄악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나 그 길은 찾는 이가 많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문이 넓고 길도 넓고 평탄하여서 찾는 이가 많다.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 하나님의 길로. 18절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 마음의 소원을 따라가는 길인데 그것이 멸망의 길이야. 하나님이 그 길을 보니까는 그것이 우리는 눈앞에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의 끝이 어디신가? 그 길의 끝이 낭떠러지는 것을 알시고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다 사망으로 다름질 치고 있는 것이 인생의 삶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은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 그러므로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저 바벨론에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유다에 남아있는 잔류민들이라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라. 평강,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 내가 그를 고치라. 이게 화평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백성을 고치신다는, 잘못된 길로 가는 마음으로부터 잘못된 자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영과 마음이 소생케 하신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과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바다 속에서 늘 그와 같이 요동하는 그와 같은 파도가 일어나듯이 이 바다는요 악의 처소예요. 사탄의 처소입니다. 바다에 있는 용, 그것은 끊임없이 늘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그 장소인데,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새하늘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 없어집니다. 그건 영적인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악인은 그 바다가 늘 요동하는 것처럼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 샬롬이 없는 존재다. 21절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로 샬롬. 자, 평강이 있는 자와 평강이 없는 자로 구별이 됩니다. 우리 잠언을 할 때 지혜의 여인의 길과 음의 여인의 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지혜의 여인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음의 여인에게는 로 샬롬, 평강이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악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을지라도 그 자비와 긍휼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이 있고 평강이 없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그와 같은 결과가 올 것에 대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5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58장 1절에서 14절. 내용이 이제 완전히 또 새롭게 나타납니다.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거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시가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자여 버리고 주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너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유명한 이 금식에 관한 그 말씀이 나오는 장입니다. 이 본문을 참 많이 오해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는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금식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컸던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조금 이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1절, 2절 부분이에요. 1절, 2절. 자, 1절은 뭐 알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악지만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허물과 죄입니다. 페샤 그리고 영어는 죄가 하타트. 모든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물. 허물과 죄 문제입니다. 59장 보세요. 59장도 보면은 59장 2절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 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죄다. 그거를 알려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높여.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과거에 외적들이 침입해 들어올 때 나팔을 크게 불러가지고 이것을 신호를 하듯이 이제는 너 백성의 허물과 죄를 알리라. 모든 문제는 이 문제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말씀은 제가 봤을 때 액면 그대로 변화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하나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13절부터 나오는 안식일을 즐겁게 지키며 여호와의 성의를 존경하며 기쁘게 스스로 기쁘게 하나님을 즐기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면서도 그들이 말하기를, 그 길을 말하면서 금식하면서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으셔서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요, 뒤에는. 그래서 2절의 말씀은 그냥 위조된 경건, 그래서 우리 매일성경 제목도 위조된 경건이라고 그렇게 붙였는데, 3절 이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2절은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그 죄를 깨닫고, 이제 그 죄가 깨달아진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모든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 그와 같은 것을 말씀 그대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문맥을 따라 봐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타다 보면은 그렇게 때때로는 논리성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변화가 무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굳이 이 말씀을 그냥 위조된, 그냥 이 형식적인 그와 같은 것으로 볼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자체가,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나의 길 찾기를 즐거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즐거워하잖아요. 세상의 어떠한 일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우리가 따르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해석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하나의 그냥 표면적인 형식이고 그 다음에 그 내면은 잘못된 것이다, 뭐 그것을 말씀하는 해석으로 이렇게 보는데, 굳이 그렇게 보지 않아도 그 이어지는 내용들은 따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매일성의 해석도 이 본문을 위조된 경건이다,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즐거움이라는 감흥에만 열심뿐 그 규례들의 삶을 공의로 체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굳이 그렇게 하는데, 아니 즐거워해야죠.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냥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가 그런 형식주의에 빠지지, 이 본문을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3절, 이제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한 고발이 나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니까. 자, 마음을 괴롭게 한다. 거기에 보시면은 5절에 나오는데, 금식과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냐. 금식하는 날이, 금식과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이게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은 우리가 이 모든 자신의 육체적인 소욕을 끊어버리잖아요. 스스로를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 금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가랴서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4차례 금식을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런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봐줘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금욕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와 같은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온갖 일을 시키는 거는요, 자기 일꾼들에게, 자기들은 금식하면서도 오락이라 하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 그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금식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도 하나의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또한 자기들은 금식하면서 다른 일꾼들에게는 온갖 일을 시키는구나. 이게요, 느헤미야서를 보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몰라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순수했던가? 그렇지 않아요. 거기 자기들끼리, 동족끼리 거기에도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5장 한번 봅시다. 그 느헤미야는 시간적으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400년대 내용들인데,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 5장 1절부터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대 사람들을 원망하는, 형제 동족끼리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든.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라. 우리 딸 중에 이미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그러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 귀환한 예루살렘 안에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하며 이렇게 이 삶의 어려움들이 많고 배금주의 사상이 있어서 남의 땅을 다 빼앗고 또는 그 동족들을 종으로 삼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 법에서 금하는 건데, 이제 이런 일들이 사회적 불평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하면서 형식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죽인다 그렇게 하면서, 그럼 실제로 다툴 거 다 다투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하고,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 금식은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어떤 이것도 번역이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는 것이 아니니라. 뜻은 이 금식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형식은 금식이라는 형식을 갖추면은 내용도 거기에 맞추는 삶을 사는데, 그러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자기의 오락을 추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논쟁하고 다투며 폭력까지 행하면서 형식은 금식하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은 중심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자, 서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에 서로 논쟁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3절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답합니다. 어찌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은 어떤 그 장례식의 그 모습들인데,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같지만은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나오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언가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금식을 잘못 알고 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아까 느헤미야 나왔죠. 느헤미야 1장에서 5장 봤죠.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5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 느헤미야가 와서 그 사회적인 불의와 그와 같은 빈부격차가 나고 사회적인 불공정이 가득 차 있는 그 사상을 보고 지도자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고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종들도 돌려보내고 그 밭도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채무관계나 그런 사회적 부정의를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빚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결박당하잖아요. 빚에 얽매이면은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같은 거죠. 결박과 멍에 묶여 있어요. 압제당하고 있다. 그들을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것에서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와 같은 금식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삶에 있어서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오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압제당한 자, 흉악의 결박에 묶인 자, 멍에의 줄에 매인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자, 그들에게 오히려 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것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유리하는 빈민들이 있으면은 그 집으로 받아들이고,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혀주고, 또 내 권력을 펴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게 뭐냐 그러면 느헤미야 보면은 그런 이 친척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는요, 그 가까운 건족들이 그걸 피해버리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숨지 아니하라. 자, 이렇게 하라.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을 행하면은, 이 금식이라는 하나의 예를 들어가 지금 말하는 게 형식주의. 뒤에 보면 안식일도 나오는데, 안식일과 금식이라는 이것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복이 있는지를 지금 8절부터는 그리하면 10가지가 나오다. 10가지 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음식이다. 그 기뻐하는 그 음식을 하면 그와 같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보상이 주어진다. 8절에서 12절까지가 그 보상이에요. 그 보상.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형식과 내용. 하나님은 그 음식하는 것도 그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나누는 것, 선행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작은 나눔들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가. 억지로 나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나눌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큰 복이 있을 것이다. 8절부터 나옵니다. 그 복입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너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를 호위할 것이다. 그렇게 행동하면은 앞날이 빛같이 그렇게 비치게 되고, 그 다음에 너의 이 치유,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급속하게 해결될 것이고, 너의 공의가, 너의 의가 너 앞을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를 호위해 준다.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는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때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 힘든 자들에게 그와 같은 자유를 주고 또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네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한다면은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의 모든 어두움들이 빛이 되고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고 그 메마른 곳에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광야 같은 곳에서 네 영혼이 줄이지 않도록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지 않은 샘과 같을 것이다. 끊이지 않는 생명의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그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그 음식, 이웃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함께하고 또한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서 그렇게 그들을 돌볼 적에 하나님이 이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복들을 주시고 마침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는 이와 같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형식주의적인 그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행위를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 행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에게는 행위가 마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듯이